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인간이 어떠한 것을 참된 것으로 인정한다. 그것이 실제하면서 확실히 눈에 보이는 것으로 믿는다 라고 말하는 차원과는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과학적인 논리나 명백한 증거를 통해서 의심이나 불확실성을 제거한 상태를 전제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기독교 신앙 안에 있든 그 밖에 있든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시도를 해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라는 말을 쉽게 내뱉는 이들이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 임재라고 할까요? 이 말을 지나치게 많이 그리고 쉽게 사용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똑실한 기독교인들 중에는 하나님을 경험하고픈 열망에 사로잡히는 이들이 있죠. 더러는 낯설음과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계심과 내가 지금 그분 안에 속해 있음의 증거를 받고 싶은 강박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현상들이 인간이 가지는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구약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는 요청을 과감하게 하고 있으니까요. 바로 앞장인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드는 사건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신이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라고 고백하고 경배함으로써 큰 범죄를 저질렀죠. 하나님은 책망하셨고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에게 보여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상황이 얼마나 답답하고 급박했는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송아지 사건의 심판으로 3,000명이 죽었고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실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으니까요. 모세 역시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향한 앞으로의 여정에 함께 하실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실 것이고 내게 은총을 베풀어서 요청한 바를 다 들어주겠다라는 응답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에 걸친 요청에 그치지 않고 급기야 세 번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대담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인애, 곧 친절을 베푸셨죠. 모세에게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나의 선함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할 것이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선포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얼굴은 볼 수 없을 것인데 나를 본 자는 아무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간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야훼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 걸까요? 우리는 먼저 이 본문을 모세가 어느 날 단번에 체험한 하나님 경험으로 이해하려는 해석에서부터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 얼굴을 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지정하신 바위 틈에서 손바닥으로 모세를 가리시고 지나가는 등을 보게 하셨다라는 기사로 33장이 끝맺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인간과 같은 모습의 얼굴로 지나가셨다거나 누군가의 뒷모습을 바라보듯 하나님의 등을 힐끗 쳐다보게 되었다 하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이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도 인간이 섬기기 위한 어떠한 형상조차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만일 하나님의 형상, 어떠한 형상을 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키가 크시고 위엄이 있으시며 인자하시거나 무서운 모습이었다 라고 느끼게 된다면 그 인간은
하나님을 어떠한 분이라고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게 되겠죠. 그 경험을 토대로 하나님을 자기 생각 안에 가두고 말 것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생기셨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하면서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할 겁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나아가서 이 백성을 구하라는 소명을 받게 되었을 때에 자신을 보내고 계시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인식의 대상이 아니시며 상상의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산에 오른 사이에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형상화하려고 함으로써 치명적인 실수, 범죄를 저질렀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만들 수 없고 하나님의 이름조차 망령되게 부를까봐 거룩한 자음 4글자를 붙여서 야훼라고 읽을 수밖에 없으며, 그 이름 야훼조차도 입 밖으로 내기가 조심스러워서 지금도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야훼라고 써 있어도 발음할 때는 달리 아도나이, 즉 나의 주님으로 소리를 낼 정도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나의 얼굴을 볼 수 없다, 나를 본 사람은 죽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본래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없는 존재, 다만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피조물, 여기서 누리는 삶이 유한한 생이라는 한계 안에 있는 상태, 그러한 생명의 비밀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운명, 오직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씀으로 들을 수만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19절을 통해 모세에게 긍정적으로 답변하신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나의 모든 선함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선포할 것이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봅시다. 인간은 하나님의 얼굴을 베옵는다거나 그 영광을 대면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경험할 수 있을 뿐인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자리를 기억함으로써,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음으로써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 수 있을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느 날 단번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했다기보다 삶의 여정과 지나온 시간, 그 순간들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의 경험은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한 경험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구약학자들은 출애굽기가 최종 형태의 성경 본문으로 완성된 시기를 바벨론 포로기로 추정하고 있죠. 어렵고 힘든 시기, 하나님 신앙을 붙들고자 분투하는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이적, 그리고 구원 사건, 율법을 주신 은혜, 광야에서 돌보신 섭리들이 야훼 하나님을 경험한 영광의 자리였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섭리 안에서 이스라엘은 희망을 발견하고 정체성을 깨달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이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바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는 나, 곧 스스로 있는 주에 대해서 말이죠.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하게 붙들고 있는 신앙의 중심에 쉐마가 있습니다. 그 시작도 들으라 이스라엘입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구약 역사에 도도히 흐르는 예언자들의 외침, 그 중심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 말라는 책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19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의 선포를 듣는 대상이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인애를 경험하는 대상입니다. 모세의 하나님 경험이 드러내는 성격은 신비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처럼 신비의 성격을 지니고 있죠. 분주한 일상과 그리고 관심거리에 대한 과몰입 상태를 벗어나서 모세는 하나님을 배웁기를 단독적인 공간에서 대담한 간청을 통하여 그야말로 가장 자신다운 알맹이로서의 존재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려고 합니다. 모세에 앞선 아브라함의 하나님 경험에서도 찾아오시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낯설음, 경외감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는 모습을 창세기는 보여주고 있죠. 내가 하나님을 안다, 경험하였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불현듯 혹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낯설음으로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마치 아득한 그 처음에 맞닿는 그 느낌으로서의 시원성으로 경외감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느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생명의 깊이와 비밀을 알 수 없으며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안에 있음을 다만 최선을 다해 신뢰하고 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행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말인데요. 그 말은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선함을 드러내시고 그 이름을 선포하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영광이 지나가는 자리를 삶의 고백으로 증언하게 하시는 오늘 본문의 야훼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놀라움에 눈뜨게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우리와 함께 사셨으며 우리를 위해 행동하셨고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서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신 주님이시다라는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신비의 절정이며 그 은혜의 대상으로서 우리를 마주 세우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렵고 낯설으며 암흑 가운데에 머물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사도들의 증언, 곧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선하심, 곧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는 자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 곧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이 추구하는 성공 방식과 이기심, 이집트, 바벨론 같은 폭력적인 힘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세워나가는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생의 아름다움, 곧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세상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오늘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사는 자들입니다. 인류 역사의 정점에 육신을 입고 오셨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증인들은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고백하듯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지켜보았으며 손으로 만져보았다 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사도들의 증언, 곧 말씀을 통해 스스로 계시는 자,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에 대한 선포를 듣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서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이 들음, 놀라움의 신비를 그저 평범한 것, 언제든지 마음먹으면 손에 쥐거나 내려놓을 수 있는 소설책처럼 대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야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행동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깊이 생각하고
묵상과 기도로 그 뜻을 헤아려 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있어야 하죠.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는 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값진 보화를 어떻게 찾을 수가 있으며 그것을 찾는 기쁨이 우리의 생을 얼마나 가슴 뛰게 하는지 기대하고 찾고자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바로 그 시작점에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이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고백 위에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경험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목표이며 최고의 의미라는 것.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이끌기 때문에 그 자체가 구원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된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 곧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소망합니다. 그때에는 바울이 표현하였듯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했던 것들이 완전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낯설음과 두려움이 공존할 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붙드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섭리를 믿고 우리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증언하듯 내가 보고 내가 손에 쥐었다고 자랑하는 확신이 아닌 바라는 것의 확신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 곧 생명의 비밀이 확연히 드러날 그때를 향해서 열린 마음, 곧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맛보는 최선입니다. 아멘.